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연약한 심령들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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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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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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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소망 없이 살아오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저희들의 삶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죽음에서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무슨 일에든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로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주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에 세우신 우정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 기도하며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김과 봉사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영원한 기쁨 나누리. 주 얼굴 뵐 때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나누리. 주 얼굴 뵐 때 부르리라.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미련한 것들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행사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시민들 몰려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군인들을 영접을 하는데 지휘관인 장군은 맨 앞에서 마차를 타고 성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황제가 기다리는 황궁까지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마차를 타고. 그때 장군의 마차에 함께 타고 가는 두 사람밖에 못 타거든요. 원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을 더 태웁니다. 그러니까 말 고삐를 잡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장군이 있고요. 그리고 장군 바로 뒤에 한 사람을 더 태우는데 노예를 한 사람 태웁니다. 이 노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환호하고 칭송하고 찬송 부르는 그 장군을 향해서 장군의 귀에 대고 한 문장입니다. 딱 한 문장을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 된 문장인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너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라. 죽음을 기억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노예를 개선 장군의 마차에 태우는 목적은 장군이 승리에 도취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도취해서 황제의 신하라고 하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칫 말 한마디라도 행동 실수를 하게 되면 황제의 미움을 사서 즉시 처형될 수도 있으니까 겸손하게 행동해야 된다. 너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노예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마차에 태우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개선 장군의 마차에 타고 있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을 이행하지 않는, 본분을 이해하지 않는 노예는 그 자리에 태워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모세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노예 출신의 아이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나이가 40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할 시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니까 또다시 40년 만에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살기 위해 도망가서 40년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양떼를 관리하면서 삶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를 죽이려던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는,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놓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앙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킬 때 모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마는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무사히 건너기는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의 원성에 모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여행하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만 먹는데 참 볼품없이 맛이 없다, 쓰잘데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 형편없다라는 말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쓰레기 오물 같은 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맛이 없다,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 백성들의 짐을 지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고 하소연을 해요. 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 돌보며 잘 살고 있는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일까? 나 그 일 안 한다고 버티는 모세를,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계속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세를 굳이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모세를 불렀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모세가 백성들을 산 아래에 기다리라고 하는 동안 산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폭행하는 사람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일상생활의 규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절기, 성소를 어떻게 짓느냐, 성막의 기구들과 제단을 만드는 법, 또 제사장의 의복 모양,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막의 기구,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고 계실 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여 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 형상의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다. 언제든 반역하고 거역할 백성들이니까 아예 싹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멸하려던 뜻을 돌이키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간구하는 사람, 그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 세우신 목적, 모세는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간구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물에 걸려든 고기를 잡듯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 중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을 맡기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통하게 되는 공통의 목적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정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시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서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회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회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제단에 쓰여지는 그릇들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는 그 회막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하고 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자원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다브라는 말인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는 자발적인 행동, 그게 나다브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누가 하지 말라고 말리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기구들을 준비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기뻐서 좋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공부하는 게 즐겁고 재미가 있어서 하는 학생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가끔 하나씩 있어요. 아주 가끔. 하지 말라고 하면 막 성질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주 가끔 하나씩 있는데, 공부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학생들은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진짜 머리가, 죄송한 표현으로 돌이 아니면, 돌머리가 아니면은요 성적 쭉쭉 올라갑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억지로 하는 공부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세요.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 주어도요, 컴퓨터만 갖다 주면 지들이 알아서 다 찾아서 합니다. 어떻게 배워서 하는지요, 뭐 배우는데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얼마 전에 요즘 아이들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뭐가 유명한 것들이 있다가 인터넷에 나오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들어가서 설명을 보니까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한 달 동안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 하는 거 보면은요,
탁 보면 하루도 안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려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해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좋은 아이템을 어떻게 얻는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왜요? 재밌으니까. 좋아서 하는 거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니까 눈에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듯이 공부를 하면은요, 서울대 수석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은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니까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우라고, 행복하라고, 재미있으라고. 지금은 그런 학생들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 정해지면은요,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와요? 좋으니까, 기대가 되니까, 마음이 설레서. 내일이 소풍 가는 날이다. 그 전날 밤 꼬박 세웁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커피를 마셔서 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어도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아침에 깜빡 잠들었다가 늦잠을 자가지고 난리가 나지요. 빨리 안 깨웠다고, 평소보다 훨씬 지가 알아서 일찍 일어났으면서도 빨리 안 깨워줬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왜요? 기다려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이 목소리로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찬양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없는 자랑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먼저 알아차려요. 칭찬해 준다고 하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라. 마음에 없는 얘기 한다는 거 알거든요. 요즘 그 가수들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 출연하는 그 가수들, 출연자들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는 제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부르는지, 와, 제일 부러워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서 절절하게 울려나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노래에 실리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감동 주지 못합니다. 요즘 AI로 노래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AI가 노래를 불러줘요. 박자 정확하고요, 음정 정확합니다. 표정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왜요? 기술적으로만 부르니까. 기술이니까. 이 감정이 노래에 묻어나오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흉내내서 부르다가 감정이 노래에 실리지 않아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속이 상한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노래 소질이 없나 보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목이 터져라 계속해서 불러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지금처럼 하는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소리라고 그랬죠. 판소리.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깊은 산에 가서 폭포 앞에서 소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폭포 소리를 뚫고 소리가 들려지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은 단순하게 목소리를 가다듬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아픔을 견디어내고 그 소리에 감정을 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그 아이돌 가수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지휘자님처럼 이렇게
그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들, 클래식 음악들도 많이 있는데 제일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는 거는 판소리 같아요. 딱 들으면은요 가슴이 찡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뭔 소리인지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판소리 그 대사를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도 많은데 듣다 보면은요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가슴이 뜨끈하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 감정이 실리는, 가슴이 저리저리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지만 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솟아오르는 감격, 그 기쁨,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순간부터 막 용솟음 쳐서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맹맹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도 맞는 말은 맞는 말 같은데 그게 그런가 보다 하기도 하고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고 왜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는지, 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지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다니다 보면 뭐 언젠가는 뭔가 되겠지 싶은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은 합니다마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깨달아서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기 때문에 뭐 때가 되면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자원해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이 솟아오르고 재미가 있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은 처음부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앞장서서 일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헌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잘 안 전합니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금을 하고 싶어서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헌금을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첫눈에 불이 팍 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방송에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있지요. 첫눈에 불이 팍 튀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정말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냥 자꾸 만나다 보면 언젠가인지 모르게 가슴에 뭔가가 생기잖아요. 자꾸 만나다 보니까, 날마다 보다 보니까, 얘기를 자꾸 나누다 보니까, 자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뭘 하다 보니까 언젠가인지 모르게 내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뭐가 확 되려고.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가슴에 쾅 하고 들이박혀서 나도 모르게 허우적거리게 되는 감동을 느끼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증할 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 아는 순간 뒤통수한테 팡 하고 얻어맞는 것처럼 눈이 확 열리고, 근데 나는 그게 왜 없지? 나는 그럼 예수 안 믿는 건가? 뭐 잘못된 건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간증을 하거든요. 평범하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묻어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절하게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는 것을 간증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공부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성적이 올라가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전번에는 8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90점이 됐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좀 더 한번 해봐야지. 한 문제밖에 안 틀렸네. 야, 조금만 더 한 번 더 해봐야지. 그러면서 공부에 재미가 붙어가는 거예요. 10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감격이 오고. 근데 100점 한 번 받았다고 계속 100점입니까? 안 하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럼 속이 상한 거예요. 야, 나보다 공부 머리가 안 좋은 애 쟤는 말이야. 쟤는 100점 받았는데 나는 95점이야. 와, 화난다. 그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게 공부에 재미가 붙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아하,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이런 거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지, 어느 순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목소리로도 할 수 있지만 삶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도록 행복하게 즐거워서 날마다 찬송 부르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지만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점점 더 불평거리가 생기고 불만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평과 감사는 자석과 같다. 자석이, 불평과 감사는 자석과 같아서 불평을 하면은요, 불평거리들이 막 쫓아옵니다. 떼거지로 몰려와요. 떼거지로 몰려오면 점점 더 많이 불평하게 되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점점 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하게 됨을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삶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은혜와 선물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즐겁게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도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 즐겁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아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불러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자원하여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저들의 삶 속에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넉넉히 이루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해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